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간구를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처음에는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백성을 잘 다스렸을 때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죠.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 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시죠. 벌하십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솔로몬은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인생 후반부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나서는 뒤늦게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경험들을 이제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 이걸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다, 의미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때를 정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허무하지 않은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의 이 앞 단락을 보시면 솔로몬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때라는 이 단어는 무려 28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사 그것들에게 기한을 두시고 이룰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려 할 때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결정되고 주도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러기에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성취,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지 나의 노력,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그렇게 어떤 일들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자신은 물샐 틈 없이 아주 친밀하게 자신의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그렇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한다 해도 그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레미야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조롱과 지옥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도 커서 그는 하루에도 12번씩 그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으실 때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는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의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먼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지 않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방법, 내 생각,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정말 식욕이 왕성한 그 젊은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먹을 거, 그걸 포기하고 채식을 먹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해서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운지 채식을 먹은 자신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한번 열흘 후에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제안에 응하게 합니다. 열흘 후에 비교해 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벨론의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바로 총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후에 바데와 메사의 수석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주셨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림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세속에 빠져서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잠깐 동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잠깐 동안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잠깐은 만족하지만 참 만족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만 지나고 나면 실증이 나고 만족감이,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새로 지어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거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행복, 이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다는 말입니다. 목욕하는 거, 이발하는 거, 잠깐은 기분 전환도 되고 기쁨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루나 일주일도 못 가더라는 것이요. 집을 짓고 결혼을 해도 얼마 못 가서 실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온전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그토록 원하던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참 만족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짐승들과 다른 점이기도 하죠. 짐승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다가올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단순히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만 만족하고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뛰어넘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일, 우리가 처음과 끝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알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측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쳐지는지, 언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일관되게 그렇게 강조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인생이 비록 짧지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만큼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굳이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살고 한숨과 고통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죽으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온갖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그의 삶에 복되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면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힘들여 일할 필요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할 필요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매 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과 탐욕으로 죄를 범하거나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힘주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 것들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그 영원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그릇된 것이요 헛된 것이라는 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바로 솔로몬의 고백, 다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로 영생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비로소 이 사실을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